누가복음 6장 2강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 우리 저번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본절에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의 사건과 연관된 것이 여기 본절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누가복음 6장 6절에 이제 이루어질 이제 사건들이죠.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방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 7절에서는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고 엿본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당에 모인 무리들 틈에서 자기들을 숨기고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본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절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이 또 다른 안식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해당에 들어가셨어요.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유대 해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론하면서 유대 해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드렸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유대교의 중요한 사회적인 것들 그리고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나고그라는 곳은 이러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말씀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의 가르침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군대 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어. 뭐 그런 얘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쳤어요? 성경 보면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오늘 단상에서 증거하는 증거자들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상에서 증거하는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것을 설교의 자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식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을 전부 다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면 그 목사님의 모든 사정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 자료를 그렇게 쓴 거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으로도 얼마나 넘치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쓰고 나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천이 다 떨어져 갖고 이제 어떡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의 가르침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진실로 예수의 가르침인 말씀을 듣게 된다면 진실이라고 그랬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고 진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해라 말아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여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해당이 있어서 해당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이러한 형태가 변하여서 교회란 형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공부를 하거나 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무엇입니까? 깨우치는 거죠. 한글을 깨우쳤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깨우치는 거죠. 깨우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도 깨우침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깨우치기만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에 서게만 하면은,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줘. 말씀은 진리죠. 그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에 딱 서게 되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야, 행위 좀 해라. 행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는 거죠. 행위를 해라. 행위를 하지 말아라. 말을 하지 않아도 성도는 스스로가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것을 유도해 주고 있죠. 그렇죠?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교회가 막 억지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가 나 이런 일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지체가 되어서 나 이런 일을 해야지. 이거는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일을 하는 거야. 나도 주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이 되도록 끝없이 교회는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 즉 말씀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도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엉망이다. 오늘날 성도의 행위가 엉망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요. 뭐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뭐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목사님들은 더 욕을 많이 얻어먹죠. 무슨 목사님이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많이 듣지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가르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136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가르침에 문제가 생겼다. 가르침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뭘 가르치지 않았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만 한 거죠.
설교만 한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게 되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모르지. 그리고 말씀을 모르니까 신앙의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엉망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행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신앙의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있고 죽어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몰라. 그리고 말씀을 모르니까 신앙의 행위를 알지 못해. 그렇다 보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행위를 알지 못해서 죽은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라버린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야고보 선생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많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배워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원칙이잖아요. 말씀을 배워놓지 않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놓지 않으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오늘 천하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 처녀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어요. 등불을 들고 10 처녀가 다 예수님을 맞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10 처녀가 다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는데 10 처녀가 잠자다가 다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5 처녀는 기름 준비하러 가는 가정 속에서 늦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이 10 처녀 중에서 다 잠들었지만 그래도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5 처녀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면 자비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큰 소리를 칠지라도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그 믿음으로는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행하지 않아서 믿음이 죽었으니 그들은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은 자들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두 번째 사망하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나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록이 있다고 그러죠. 참 두렵습니다. 내 행위가 역사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지 참 두렵지요. 여러분들의 행위들은 다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상급 타락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대 사회에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다 가셔서 그런 것들을 했던 일들, 현대 사회에서는 요즘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행위들은 다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록과 행위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명록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록에는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으로 들어갈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하나는 죽은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을 때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죽은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살지.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있으려면은 먼저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을 때는 그건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면 갈수록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렸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었어요. 죽은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바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다가 가는 거죠.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은 믿음의 과정에 의한 세상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세상 사람이란 말을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점점 가다가 세상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고.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더 지독하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음부의 문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유익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두 개의 믿음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개의 믿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행함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외식하면서 보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죠. 믿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유익 있는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유익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도 따른다. 행위도 동반하는 것입니다. 본절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는데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참 너무나 조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경을 배우시는데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기 해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여기에도 보면 손 이야기가 나와요. 손. 그렇죠.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예? 그렇죠. 이 손입니다. 아시죠? 1장 배우신 분들은. 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6절 역시도 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복음 6장에는 몇 개의 손이 나오고 있어요? 2개의 손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2개의 손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절에는 어떤 거예요?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던 손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뭐예요? 마른 손이죠. 마른 손.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얼른 보아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랐다 그러면은 반대가 뭘까요? 안 마른 손이겠죠. 그렇죠? 마른 손이 있고 안 마른 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안 마른 손이지. 근데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마른 손이지. 이렇듯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의 장이요.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2개가
나오고 있죠. 손이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는 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말라버린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두 개의 손을 한번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냥 연관 한번 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그냥 읽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우리 연관을 시키면 거기에 더 진리가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연관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설교자들이에요. 능력 있는 종들이고 또 능력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 잘 가르칠 수도 있겠죠. 물론 연관시킬 때는 그 문자 그대로 연관을 시키기가 좀 힘들죠. 문자 그대로 하면은 연관시키기가 좀 힘들지만은 항상 거기다 무엇을 부여한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연관시키는 게 좀 쉬워져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서로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손이라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죠. 영적인 의미죠. 손은 행위를 의미하죠. 아마 이거 다 알고 있겠죠. 원래 그렇게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손이라는 것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뭔가가 나오겠죠. 손은 행위를 의미해. 그러니까 그것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손과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손으로 구별이 되겠죠.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주의 일을 하는 손은 안 마른 손이죠. 그러지만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손은 어떤 손입니까? 말라버린 손이죠. 그러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걸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서 손은 행위를 의미하니까 행위를 하면 어떤 손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손이니까 형통한 손이고 또 물이 있는 손이고 그렇죠? 싱싱한 손이고 형통한 손이고 막 그런 형태로 표현해낼 수가 있겠잖아요. 마른 걸 반대로. 그렇죠. 그러나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손은 말라버린 손이죠. 마름이 있죠. 그 마른 것 갖고 어디다 씁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행위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 있는 손과 행위를 할 수 없는 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행위를 하는 손이 있고 행위를 하지 못하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행위가 없죠. 다 말라버린 손이죠. 밖에 나가보세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말라버린 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다 자기들 잘났다고 그래. 큰 소리 쳐.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낼 수가 있겠죠. 제가 무리한 해석을 했습니까? 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뭐 하는 자들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 참석하셔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뭐 나는 성도니까 뭐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에 동참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다? 주의 일을 하는 제자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쫓아갔으니까 배고프겠죠. 배부르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배부르려면 세상으로 가. 그렇죠? 여러분 세상 가봐요. 자, 은지야, 세상 나가면 좋은 것 많잖아, 그치? 얼마나 배부르냐? 얼마나 만족하냐, 그치? 압구정으로 한번 가봐. 홍대로 한번 가봐. 난 어제 홍대 갔다 왔네. 야,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막 무섭더라고. 막 젊은 여자 아이들이 막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막 지나가는데 눈을 들어다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 우리 은지 같은 아이들은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막 가는데 막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막 몇 개 막 뚫고 막 배꼽이 다 보이고 그런 모습들을 접하니까 막 빨리 가고 싶어. 무섭더라고요. 예, 세상은 그래요. 즐거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 그렇게 한 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요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나는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이제 할머니들 한 번씩 보게 되지요. 막 치장 많이 하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 화려한 삶이 정말 빨리 지나가니까 그 흔적으로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을 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하늘나라의 역사록에 기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길도 가는 것이고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치 있는 길. 우리 가치 있는 길을 향해서 더 열심히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다 보니까 어때? 주일 가다 보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 버려버리는 게 원칙이죠. 전대를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버릇도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밀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면서 그것 먹으면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배부르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야. 굶주리면서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손으로 밀을 비벼 먹으면서까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손이 말라버려서 아예 밀을 비빌 수도 없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그냥 막 주님 따라하면 밀이라도 먹어가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손이 말라가지고 비빌 수도 없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의 종인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비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비지도 못해. 무엇을? 밀을. 그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손이 말라버려서 아예 비빌 수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프겠죠. 그렇죠? 주의 종들도 배고파.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배가 고프겠지. 밀을 비비지 못하니까 배가 고파도 주의 일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가면 먹을 게 많아. 그렇죠? 그 지업 열매라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손이 말라버려서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아요. 이제는 밀을 손으로 비벼 먹으면서라도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이 고쳐져야겠죠. 손이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손 말라버린 사람들 손이 좀 고쳐져야겠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의 은사를 행했다, 어떤 능력, 기적을 행했다 그걸로 한정을 시키지 말고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손이 고쳐져야 돼. 그런 사람들 손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밀을 비빌 수 있도록
손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주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른 손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손은 행위를 의미하죠. 손이 말랐다는 것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도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만남의 방식이 틀려. 그 사람들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다 그냥 막 뒤집어 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만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환상이나 어떠한 기적이나 어떤 이적 속에서 그런 예수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으니까 이 신앙들이 결과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로고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끝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만나야 정상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늘 걱정인 게 그것입니다. 내 기도 가운데에 어떤 형상의 예수님을 만날까 봐, 형상의 하나님을 만날까 봐, 어떤 기적과 이적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날까 봐 저는 기도하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렇죠? 제가 막 답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것이다 이런 하나님일까 봐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순간부터 나의 신앙은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만이 나는 추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신앙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것이 안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증거자가 아닙니까? 증거자의 머릿속에 그냥 보여지는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이게 가증스러운 얘기가 또 돼버리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형상의 예수가 아니야. 원래 하나님 자체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모양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씀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들어간 것이 우리가 에스겔 47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늘 하는 얘기. 일천척을 정량하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죠. 내가 물속에 들어갔더니 어느 지점에 찾고 찾다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느 때까지? 헤엄할 만한 물, 창이란 물, 건널 수 없는 물, 그런 물에 이르도록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 들어가고 끝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끝없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여기 말씀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더 깊은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 교회가 있고 B 교회가 있고 C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말씀 속으로 깊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어야 원칙이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원칙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 스승한테, 내 스승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곳의 말씀이 좋지만 더 깊은 말씀이 있으면 그곳으로 너희들이 찾아가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끝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의식 속에는 행위를 해야겠다는 의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버린 행위가 고침을 받게 되어 있고 주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자라고 그랬잖아요. 본장이 오른손 마른 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손 마른 자들이 많다. 행위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끝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해당 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들은 율법학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율법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런 성경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당에 모인 무리들 사이에 자기들을 숨기고 엿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겠죠. 그렇죠? 엿보면서 듣는다는 건 뭡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겠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절에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그랬어요. 증거죠. 어떻게 하면 재판에다가 한번 넘겨가지고 저 예수를 죄를 묻게 할까 하고 지금 빈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송사할 빈거를 찾는다는 것은 고소할 구실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안식일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당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이유는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기 위해서이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송사할 빈거를 찾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6장 여기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고 있으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방을 냈습니다. 6장 1절로 5절이니까 처음이죠. 그랬습니다.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누구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안식일의 제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7일째 쉬셨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봤을 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니까 당시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행적을 시작하신 기간은 짧아요. 뭐 10년, 20년, 30년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공생애와 사생애로 나누죠. 사생애는 30살까지. 뭐 공생애의 기간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생애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3년 안에 들어있겠죠. 뭐 초가 될 수가 있고 뭐 중반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이거는 초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전 희한한 놈이 나타나갖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 그렇죠? 뭐 막 기적을 막 행해버리고 막 이적을 행해버리고 막 그러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애가 있잖아요. 요것이 굴러온 돌 하나가 그래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와가지고 막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막 성경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이거 반박을 못하지 막 죽겠는 겁니다. 막 미치는 거지요. 막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쳐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 우리 다음 안식일에 한번 가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 도대체 뭐 하는지 이렇게 엿보면서 살핀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안식일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당으로 찾아와서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자, 빈거를 찾으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는가 보자. 안식일 날 밀을 막 비벼 먹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는 또 그 예수라는 수계가 이제 병을 고치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자. 이거 병 고치면 저거 빈거가 되는 거야. 송사할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본절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를 엿봤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해당에 모인 무리들 사이에 숨어서 송사할 빈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송사할 빈거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엿봤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율법적인 규례가 목적이죠. 그 율법적인 규례가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 율법적인 규례가 목적인 거니까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안식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율법에 대한 그 정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인과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랑이라든지 의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들은 뭡니까? 이 율법적인 그 규례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또 안식일의 뜻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적인 규례가 목적입니까? 그것은 법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부 자체가 목적입니까?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정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죠. 정부 자체가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큰 잘못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국민이 목적이지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나 율법적인 규례 자체가 목적이며 뜻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왜 안식일 자체와 율법적인 규례 자체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라는 것은 쉬어줘야죠. 우리 집사님 힘들게 일하잖아요. 하루 쉬면 좋잖아요. 뭐 이렇게 돈 벌어 왔는데 또 돈 벌어 오라고 또 보내고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고 또 산업이 경제가 발전하니까 또 토요일도 쉬게 해주잖아요. 고맙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여태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하루 쉬는 거 안 된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냐고. 여태 동안 해야지. 크리스찬들은 여태까지 일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발전하면 또 여유도 있으니까 그렇게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냥 성경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식일이라는 법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내용 자체가 쉬게 해주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 다 쉬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종을 거느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종들 아주 죽어라 일시키겠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얼마 벌어와. 악랄하게 시켜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선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해.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악랄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선하게 시키는 사람이나 7일째 되는 날은 쉬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식일 자체만을 강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 자체나 율법적인 규례 자체가 목적이면은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왜 안식일 자체와 율법적인 규례 자체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뭐였다?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9절에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규례는 선을 행하고, 그렇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얼른 생각해 볼까요? 아까 그 종 얘기했잖아요. 시게 주는 건 뭡니까? 선한 선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을 구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 이제 교회 나왔잖아요, 그렇죠? 주일날은 교회 와라 이 말이야. 그 생명을 구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선한 일도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럼 좋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뭐 하는 것이다? 생명을 이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러니 안식일은 인생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도 인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강론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이제 좀 이런 개념들이 좀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 율법에 대한 개념들이 좀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교재가 된다면 성도들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논쟁에서 좀 이제는 좀 자유로워져라. 어떤 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법이든지 인간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해가 된다면 그럼요, 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진짜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가 된다면 뭡니까? 그럼 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든 율례든 인간이 만든 법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법 자체 때문에 인간이 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법 자체를 위해서 인간을 해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율법적인 규례 자체만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보니까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무조건 율법적 규례 자체만이 목적이라는 것이 느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조건 율법적 규례 자체만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들은 율법과 규례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율법과 규례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이라는 규례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한 것은 그 안식일이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큰 잘못이 되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렇죠? 안식일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건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율례가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율법과 규례 자체를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죠?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율법 자체를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차이죠. 이 명확한 차이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민족의 통일이어야 하느냐, 국토의 통일이어야 하느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 통일, 국토 통일.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이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통일을 염원하고 있죠. 예. 자, 통일이 되더라도 국토 통일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족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토 통일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 목적이죠. 국토, 땅입니다. 땅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국토 통일이 된다는 것은 땅이 목적이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토 통일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 다 희생시키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땅이 중요한 것입니까?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중요한 것이지 땅은 민족만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싫어서 자, 이 땅이 싫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 진짜 땅이 싫더라고. 햇볕도 지독하지. 습기도 왜 이렇게 많이. 원래 우리나라 땅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정말 여름 나기 힘들어요. 참 이런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나 싶을 만큼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싫어서 다른 나라 땅을 사서 모두가 이주해서 살게 되면 그날로 이 땅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토 통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토 통일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국토라는 것은 그 민족의 힘이 확장되어지면 국토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민족의 힘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확장이 되기만 하면 국토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의 힘이 약해지면은 국토는 어떻습니까? 좁아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족이 힘이 있을 때는 우리 민족이 저 넓은 만주 벌판까지 나갔었습니다. 자, 일본 아시죠? 가까운 일본. 일본 민족이 힘이 셀 때는 그들은 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몽골이라고 그러죠? 몽고 말입니다. 몽고가 힘이 셀 때에는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좁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민족이 한때 아시아를 지배했다고 또다시 국토 통일을 외치며 다시 전 아시아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몽고가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었다고 다시 국토 통일을 외친다면 다시 전 세계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토를 통일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국토 통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국토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나라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라 중심으로 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인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이에요. 국가주의다. 국가주의. 오늘날 국토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나라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앞세워 모든 것을 나라 중심으로 꾀하려고 하는 국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주의는 이런 거. 자, 덕치주의라는 게 있죠. 덕치주의. 덕치주의라는 것은 덕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공자나 맹자의 정치 철학입니다. 물론 덕치주의가 잘 이루어지면 참으로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덕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덕치주의 말입니다. 덕치주의가 실현이 불가능해서 무엇이 나왔다?
법치주의가 나온 겁니다. 요 가로를 참고하세요. 법치주의가 나온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니 덕치주의를 배격하고 법률로서 백성을 다스린다. 이거 뭐예요? 법말입니다. 법으로 다스린다는 법치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일 때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면 그 법은 반드시 폐하여져서 새롭게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습이든 제도이든 법규이든 어떤 기관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면은 그건 폐하여져서 새롭게 개정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안식일도 내면에 정신과 의미가 없고 오직 안식일 자체만이 목적일 뿐 그것이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마땅히 폐하여져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율법은 폐하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의 율법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자체는 폐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 공동체가 그 관습과 습관 속에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폐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다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안식일도 내면의 정신과 의미가 없고 오직 안식일 자체만이 목적일 뿐 그것이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마땅히 폐하여져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견해이다.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혁신적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주님을 위한 모임이 아닐 때는 마땅히 폐하여져서 해산을 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모임이 아닌 형태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위한 모임이 아닌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주님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끝없이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가 끝없이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막 기적만을 행하고 있고 이적만을 행하고 있고 외적인 어떤 감각적인 것, 축복, 응답, 형통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모임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을 위한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에 속으린 거죠. 마땅히 폐하여져서 해산이 되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발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마땅히 폐하여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가 루터 말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의 로마 카톨릭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루터는 어린 시절부터 로마 카톨릭을 믿었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성장을 했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지식을 얻었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힘을 가졌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서품을 받았고 로마 카톨릭에 충성을 했고 로마 카톨릭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그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 로마 카톨릭을 해체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거든 무엇이든지 해체해버리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그런 것들은 해체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그 자체가 아무리 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든 해체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언제든지 해체를 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니는 성전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은 저항운동하는 것을 보지요. 왕왕 우리가 저항운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나라가 국민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이해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나라는 언제든지 해체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국민을 이해하지 않아.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도 해체시켜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해하지 않는 나라 자체라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국민의 복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복리는 뭐예요? 이건 행복과 이익이죠. 국민의 이익이죠. 나라라는 것은 국민의 복리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국민의 복리가 목적이 아닌 교회와 나라라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안식일도 율법적인 규례 자체가 목적이며 율법적인 규례 자체가 뜻이 될 때 안식일도 해체해버려야 합니다. 안식일도 율법적인 규례 자체가 목적이야. 그럼 이건 해체해버려야겠죠. 율법적인 규례 자체가 뜻일 때 이것도 해체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습니까? 쉬웠죠? 이런 프로젝트, 이런 강론은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강단에서 강론하는 것보다도 쉬워요. 어느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고 이 개념들을 머릿속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눈으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밝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신 거죠. 지금 저희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당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이유는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송사할 빈거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으로 송사할 빈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본절에 예수께서는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는 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당국에서 나왔구나. 지금 나를 통사할 빈거를 찾고 있구나 라는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엿보고 있구나 다 알고 계셨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신 행동이 있는데 본절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자기를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셔. 한가운데 서라. 저가 일어나 섰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라고 하셨고 그 손 마른 사람은 일어나서 한가운데 섰습니다.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해당에 있던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무리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만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한가운데 딱 섰습니다. 자, 한가운데 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무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사할 빈거를 찾는 그들의 무리에게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손 마른 사람이 모든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섰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완전히 공개적인 자리에 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것을 모든 무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가운데 서 있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완전하게 회복시켰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 선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한 겁니다.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서 선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중에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지엄한 법이 존재하고 있는 유대 땅에서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셔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셨던 이것은 성경 전체의 예표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라는 지엄한 법이 존재하고 있는 유대 땅에서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셔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셨던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 전체라고 그랬어요? 예표예요. 이 예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예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야 합니다. 누가 이루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그가 말한 그가 신약에 오셔서 이루셨지요.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 예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처음에 시작되는 거대한 구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처음 시작되는 게 뭡니까? 처음 시작되는 거대한 구도.
자, 그 성경 전체라는 거대한 구도 속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은 뭡니까?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 전체라는 거대한 구도 속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악을 회복하는 예표입니다. 성경 오늘 배워가야 합니다. 이 성경 배워가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악을 회복하는 예표이다. 사람이 정령 죽게 된다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악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 손이 마른 사람을 일어서게 해서 한 가운데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사람이 정령 죽게 된다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악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 손이 마른 사람을 일어서게 해서 한가운데 서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서라고 한 후에 그의 말라버린 손을 온전하게 회복시켰다는 것은 인류의 생명을 회복해서 구원하겠다는 예표인 것입니다. 말라버린 인류의 생명을 회복해서 구원을 하겠다라는 예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 6장 8절로 9절에서 손 마른 사람과 한가운데와 손 마른 사람과 한가운데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이라는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연관을 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연관시켜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지금 연관시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죠. 가운데에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러니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좀 이것 좀 저 구석에 좀 안 보이는데 좀 놔두지.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짠! 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건 안 돼야. 눈만 뜨면 그냥 그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게 보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시험이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 시험.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갔던 길과 예수님께서 갔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갔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동산 가운데 있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악의 길인 죽음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인간의 길이죠. 인간은 악을 행함으로 생명이 멸해지는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멸. 생명을 살리는 거냐? 생명을 멸하는 거냐? 인간은 생명이 멸해지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명이 멸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버린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도 봐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선을 행하심으로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선이 어딨나? 대신에 죽었으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선이 어딨냐고. 자신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선을 행하셨다? 그 선만 행했습니까? 생명을 구한 거죠. 생명을 구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들이 정령 죽게 된다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죽음의 길로 가서 생명이 멸함을 받아버렸던 죄값을 지불하시고 정령 죽으리라는 문제를 철회하심으로 선의 길과 생명을 구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멸함을 받아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이제는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을 살립니다. 자, 오늘 본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6장 8절에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느리라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6장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할 것인가 생명을 멸할 것인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한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의 말랐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라서 죽었던 손을 회복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킴으로 선을 행하셔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표라고 그랬죠? 이것은 예표입니다. 자, 예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길을 가버린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죽음의 길로 가버린 선악과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 예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생명을 잃고 죽음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 해당은 교회를 의미할 수 있겠죠. 예, 교회 한가운데에서 범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룬 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예표를 우리가 잘 배웠죠.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왜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율법에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좋은 것입니다. 율법에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있어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긴 한다는 말이에요. 야,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끌어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이나 자비나 도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죠. 이러한 율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이 없이 율법만 있다면 율법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없다면 율법 자체는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없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무조건 처벌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좋다고 하며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있지요. 그 정신과 함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행할 때에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과 같은 율법의 정신과 예수님의 행하셨던 것과 같은 사랑과 자비와 도움을 더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강론 시간에 설명드린 거예요. 단지 무조건 율법만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이나 율법 없이 그저 율법의 정신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은 모르고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로 모순된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겠다. 율법만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죠. 율법 없이 그저 율법의 정신만을 또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지요. 이것들은 어떤 자들이다? 모르고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이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순된다 이 말이죠. 그들은 주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지키려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을 지키겠다? 또 율법 없이 그저 율법의 정신만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주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지키려는 자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무지한 반쪽짜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성경을 배워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